또 한 주간이 마쳤습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우리 한 주를 생각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사실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들을 위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자신에게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47절까지 이제 드디어 마가복음 15장을 다 마무리 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들어가면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그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벌써 이렇게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이 마가복음을 끝내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잘 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지루했을 수도 있겠지만 부분 가랑비에 옷 젖듯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알아가며 나의 문제와 이 세상의 문제에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39절부터 40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에 있었던 한 백부장, 지금 그 십자가 전체를 담당했던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진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그것을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이렇게 정말 지켜보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이 마가복음 15장을 마무리 짓는 이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두 가지 정도만 기록되는데요. 온 땅이 어두움으로 뒤덮인 것과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땅이 진동했다 그러고 바위가 터지기도 하고요,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지금 막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모습을 이 백부장이 봤을 수도 있겠죠.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한 로마의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그 고백이 뭐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백부장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칭찬받았던 그런 하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께 나왔던 그 백부장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고 오히려 죽일 사람으로 봤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그 유대 전성에 보면 페트로니우스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나중에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겠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도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40절, 41절 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그 자리에 나타날 수가 없었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만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많은 여인들이 그 십자가 형장 바로 앞에는 있을 수 없었지만 멀리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요, 정말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참 신앙은 여성들에게 참 더 강하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주었을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준비일은 안식일 전날로 특히 안식일을 지키는데 필요한 준비를 하는 날로 보시면 됩니다. 또 특히 이거는 유월절 준비일이니까요. 6월절을 준비하는 예비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격한 안식일 준수를 위해서 하루 전날에 아주 면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바로 이 예비일, 준비일에 진행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시간은 이 준비일 오후 3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일몰인 오후 6시부터 다음 날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금요일 시점에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 좀 돌아가신 겁니다. 이때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줄 것을 요구하고 직접 장례식을 치릅니다. 성경은요 지금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시체를 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의 편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자가 바로 이 요셉, 특히 자신의 소신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리마대로부터 온 요셉, 다시 말하면 출신이 아리마대라는 겁니다. 부자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마태는 이야기했고요. 누가는 공회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고요. 마가는 존경받는 공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소망이 있고 정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44절 45절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자, 지금 빌라도가 이상히 여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들은 죄인들은 못 박힌 그날에 바로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십자에 못 박혔던 강도들도 안식일 전날 시체를 치워야 하는 유대 간섭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질 때 살아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도주하지 못하도록 다리를 꺾어서 이렇게 확실히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못 박히신 지 불과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당연히 빌라도가 의아스럽고 이상히 여겨서 그 담당 백부장에게 죽은 지 오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합니까? 시체를 내준 거죠. 그 정도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6, 47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제 세마포를 사서요. 돈으로 사가지고 내려서 그것으로 싼 겁니다. 그리고 바위 속에 자신이 팠던 새 무덤에다가 자신이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에다가 지금 예수님을 집어넣은 거죠. 이게 좀 부자의 무덤이었고요. 한 번도 이렇게 묻히지 않았던 그런 무덤에 예수님이 묻혔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요. 자,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요. 요한복음 19장 이 31절 그 뒷부분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요. 니고데모가 그 몰약과 침향을 섞은 향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일에 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장사되는 그 자리에 제자들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평소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던 몇몇 사람들은 그 장례식을 주도했고 여인들은 지켜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지켜보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한 건데요. 그 무덤이 바로 부활하신 그때 그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부분도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거기서 돌아가시는 그때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차이가 좀 표가 납니다.
제자들은 순간 당황했지만, 시험에 들었지만 그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렸던 거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준비해서 당신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묻히는 무덤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신묘막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길,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길 원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유일한 길에 대해서 봤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시리즈로 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리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법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온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권세를 내가 알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가운데 이제는 그 영적인 부분을 치료하고 그 영적인 부분을 살려나가는, 그래서 지금 흑암이 덮여있는 그것을 꺾어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내일 주일에도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엉뚱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중에 저희들의 문제가 치유되고 가장 온전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